저녁은 므낫세.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아합이라든지 이세벨 나도 생각하면 막 우울증이 터지려고 생각해요. 근데 넘어가고 이 므낫세는 한 번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므낫세 기분 나빠도 남한국의 왕이었거든요.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 특별히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반 아수르, 우리로 말하면 저 청나라를 거부하고 말이요. 명나라를 거부하고 이런 거요. 그러다가 막 한순간에 그냥 수치를 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수비대를 다 그냥 예루살렘의 수비대를 방어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을 우리 정말 우리 김종대 장로님 같은 분은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서정열 장로님 같은 분 참 국가에는 여러분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안보가 힘입니다. 안보를 해야 통일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걸 아주 잘했어요. 그래갖고 막 터널을 뚫어서 기온에서 실로암까지. 이거 대단한 왕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피상시를 위해서 세상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성 안으로 다 끓이는 지하 통로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저 기원샘에서 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쨌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여러분 물리쳐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했어요. 기도하여 땅을 벽으로 향하고 어떠고 다 중요한데 잘못한 거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좀 자만에 빠졌어요. 자만.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 군사력, 여러분 이건 국가의 기밀상 그런 거는 그래서 군에도 정보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국가의 진짜. 근데 그게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조선 총독부 그 한무기를 죽이려고 이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밀정들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너무 막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환관이 뭔 줄 아세요? 넷이란 말입니다. 넷이. 근데 특별히 그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므낫세, 정확하게 메나세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므낫세라고 하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잊어버리다, 잊어버림, 기억, 망상, 망각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몰라. 근데 히스기야가 어때요? 인생이 팔자가 평안했어요? 아니면 사나웠어요? 팔자가 사나운 거죠. 우리 정원사님 막 병에 들리고 금식을 하고 막 또 막 아수레 막 그냥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제 짐작에는 야, 너는 평안한 삶을 살거라, 태평한 삶을 살거라, 아마 이런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지어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진짜 글자 그대로 일단 므낫세가 무엇부터 잊어먹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행한 일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자, 한번 21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은 간이 배가 나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성경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성전 앞마당에다가 1월 성신, 그러니까 막 1월 그냥 태양과 달과 별 이런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놨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21장 4절 5절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절대로 여러분, 내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래서 절대로 무당한테 가서 돈 주면서 점치지 말라고 제가 했잖아요. 예. 이 므낫세는요, 야,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술에 빠지면요, 이 사술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 그리고 번제로 돼, 번제예요.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건데, 자, 열왕기하 21장 6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역대하 33장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저기 산당을. 저기 보세요. 뭐냐면 다 읽으세요. 그냥 다 읽읍시다. 자, 중요하니까 다 읽어. 시작.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얼마나 사술에 취했으면, 그 옛날에 맹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세eden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합동측에 있는 정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총회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아들 한 놈을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 더 좋은 놈이 태어난다고 이 가르치는 게 이방 종교의, 이방 종교를 믿다 보니까 므낫세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저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냐,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게 한 거였어요. 시험하게 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해서, 테스팅하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야, 그 몇 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백 대의 축복을, 여러분 1000대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대하를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가 아스르와 전쟁을 하는 중에 바벨론에 잠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 역대상하는 조금 유다 가문을 좀 두둔하는 이런 역사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쇠로 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이제서야 그러지 말고 이미 already, 이미 주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 와우 힘내. 바로 그때, 지금이 그때, 지금이 그 시간, 그런 시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자, 우리가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랬는데, 그래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자, 33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해도 워낙 사술에 빠져서. 열왕기하 21장 9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낌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유. 자, 목이 좀 탁하긴 하지만 자유. 예, 근데 우리가 자유의 종이 되는 건 괜찮아요. 예, 우리 주님 앞에 자원하는 헌신자, 자원하는 둘러스 종이 되는 건 좋아. 예, 그렇지만 진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노예.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못 살아요. 계속 가서 점치고 신랑님 곁에 나이다, 신랑님 곁에 나이다. 이 므낫세가 돌아와서 분명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해. 워낙 사신, 워낙 우상, 사술에 빠져서 뭐가 되느냐? 이건 거의 중독이야. 중독. 요즘 여러분 중독이 참 무섭습니다. 그냥 이럴 때 사실은 광야가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아스팔트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정통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그는 여호와 전능의 구원의 그는 여호와 지혜의
그런데 이런 왕이 또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임금이 제가 알기로 영조로 알고 있는데 김현애 집사님 맞습니까? 어디 계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영조가 제일 오래 산 것 같은데. 예. 아유, 이 므낫세는 12살이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여러분 우리 세대끼리 지금 40년 안 됐어요. 55년을 통치했어요. 55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그냥 55년을 그냥 지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지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때가 묻어버려서 거기에 오염돼. 예. 글쎄, 므낫세가 왜 이랬을까? 므낫세 자체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어요. 네 자식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 참. 특별히 여러분, 이건 글쎄요, 저만 글쎄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병들어서 그때 딱 죽었으면 므낫세 안 났습니다. 예. 므낫세가 12살에 딱 왕이 됐잖아요. 예. 그 연대를 딱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열왕기야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15년 동안 더 살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야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후 3년 후에 므낫세를 한 거예요. 이런 패류나 이런 폐악. 이성 목사님 봤죠? 이제 계산이 봤죠? 이야,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으니까 이제 늦둥이 아닐까요? 늦둥이지. 늦둥이니까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나도 너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친 발을 차버렸는데 아이고 내 새끼 설교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여러분, 므낫세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자, 역대하 33장 17절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자, 이거 말고 또 열왕기야 2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선한 왕이 있어요. 참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었는데 나도 풀지 못한 그 수수께끼 같은 얘기요. 아니 뭐게 무기또 전투에 왜 참여하냔 말이요. 왜 애굽하고 전투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가서 죽음을 자초하냐고. 근데 제가 다 이성 목사님과도 다 해본 결과는 뭐냐, 요시야의 선행보다 지가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었다고 그랬잖아요. 꾀었다고. 그 꾀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로 11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시대에는 그래도 딱 지온 마운틴이라고 하는 자 크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짓고, 물론 솔로몬 때 지었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꾀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살살 꿰어가지고 저 오늘 한강에 가서 빠져 죽읍시다. 그래갖고 따라올 사람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 또 몇 여자들이. 하이 참말로. 그럴 때는 누가 반대해야 되느냐? 우리 정원사님이 먼저 반대하셔야 되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문하세가 꿰었어요. 예. 이방신을 섬기자고 사교를 섬기자고 꿰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삶에 좀 넉넉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옛날 가난하고 우리 옛날에 제독하시고 그럴 때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공핍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 리바티에 막 전무도 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오늘 숨쉬고 살아고 심장 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쭉 갑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떠오르는데 흥선대원군이 우리 김민호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가르침 받은 얘기인데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모아둔 그 재산을 흥선대원군이 민비 명성어가 1년에 다 써버렸다는 그렇게 사치스럽고 커피 한 잔에 그때 당시 1,000원이면 집 한 채 살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요 문하세는 지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냥 내가 볼 땐 지가 아버지 히스기야도 조금 하나님 앞에 막 좀 더 헌신하고 좀 개인적으로 막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탕고에 있는 보물들 그 향료들 요걸 내가 보니까 이 문하세한테 물려준 것 같아. 보니까 문하세가 아버지가 물려준 유업을 가지고 전부 다 뭘 했느냐 여러분 산당을 세우며 점을 치고 이방 종교의 산당을 건축하는 데 썼다 이 말이요. 실은 지 이름값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레위기 6장 13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여러분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드리는 상번제,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소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그러니까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하세 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제단불을 다 꺼뜨리고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고 사신을 섬기며 여러분 유명한 누구죠?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냐? 모든 그 국가의 그 부흥사에 보면 뒤에 기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 진짜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미 이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실은 이거 사실 자꾸 다 요즘 이상하게 역사를 관심을 갖고 저 하는데 재단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재단불을 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1차 바벨론 전쟁 때 패망을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으로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갈대, 성경이 갈대란 말은 안 나오지만 주로 강에 갈대가 있잖아요. 나는 문학적인 서설하는 사람이니까 갈대를 부둥켜 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주여 유다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유다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환상, 이건 자,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에스겔 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뭐다 그냥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면 뭐냐,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가증한 일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에스겔 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은 참 수준 높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단무스 신화. 예. 이 단무스 신화의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자기 엄마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죽여요. 멧돼지가 죽였다고 소문을 내고 지가 권자에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이게 사술입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통하고 애곡하고 막 엉엉 울면 단무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옛날 저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해요. 보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저 도성의 바깥에서는 거반 비슷해요. 거반 비슷해. 근데 지금 성전에 나시린의 방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그 방에서 여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아이고 단무스야 우리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일입니까? 자, 에스겔 8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단무스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의미에서 애통을 하는데, 여기 동쪽 신들이라는 뭐냐면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신. 누가? 25명. 누구냐면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 지금 민족이 잡혀가서 지금 그 바벨론에 가서 지금 바벨론 노래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애통하고 이런 성신을 섬기고 이거 완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 오죽하면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의인 한 명을 못 찾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뭔가 건더기가 없어. 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그 120원짜리 밥 한 끼인데 보리밥에다가 된장 국물을 썼는데 콩나물이 하나하나 2개 들어가 있어요.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슬퍼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사랑, 나의 헵시바, 나의 뷰울라여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다 가슴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별신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으면 이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나 같으면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버린 유다야,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이 정도만요. 그 후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득한 범죄 때문에 그렇게 휘황찬란하던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는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판 웅덩이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주술이야, 이게 점치는 거야, 이게 사교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요.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이럴 때 에레미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 그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나라도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뭐 어느 정도 사실의 기초에서 소설에 쓰여졌겠죠. 그냥 남한산성에서 저 2명이 누구더라? 적합파 조파 김상원과 최명길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수가 이게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뭐 모든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싸워요 여러분. 민족이 살아야지요. 어떻게 명나라하고 의리만 지킨다고 하다가 그냥 성은 다 불타버리고 도대체 다 노예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뭘 잘해야 되느냐? 외교도 잘해야 돼요. 외무 일을 잘해야 돼요. 김영삼 대통령은 외무부 장관한테 뭐라고 하냐, 니는 애무나 잘해라.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에레미야 27장 17절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친한 척하고 살아라. 그래야 살 길이, 너희들이 병력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요, 이때마다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그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원고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냐는 예루살렘이 잘 된다 이거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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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세요, 싸우세요. 그럼 망해서 다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그 휘황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 그 김형호 국회의장님이 쓰셨던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400몇 페이지를 내가 다 읽었어요. 거기에 콘스탄틴 11세가 그 묘사가 됩니다. 마지막 그 요즘 이스탄불이라고 하지만 비잔티움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고 끝납니다, 여러분. 아니, 시드기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요. 어디로 아라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바벨론 군이 막 그냥 따라오지요. 그러면 우린 영화의 최종 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런 살수가 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잡아다가 딱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폐주란 말이 생각해. 폐주 탁 앉아가지고 꼰대처럼, 이 폐주 같은 놈아, 이놈아, 이게 진즉 항복이지,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귀족들이 목을 다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여러분, 아무리 자기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그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말하면 우리 장관들 목을 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보고서 못 보지? 눈을 감아야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왕이 야, 눈 깔지 마. 눈 감는 사람 뜨세요 혹시? 눈 떠. 눈을 뜨고 보니까 다 귀족들이 그렇게 목이 쳐서 절단다. 이제는 아들들이 이제 처형을 당할 형국이요. 어떻게 여러분 시드기야가 두 눈을 뜨겠습니까?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바벨론 군에게 창에 찔리고 칼에 그냥 목이 비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눈을 어떻게 뜨냐 이 말이요. 자, 예레미야 39장 4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참 얼마나 구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리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다건 원장님, 이재원 목사님 두 눈이 뽑혔는데 그때 항생제가 있었을까? 김영선 장로는 두 눈이 창으로 이게 이제 칼로, 어떻게 살았을까? 염증이 안 생겼을까? 발 뒤꿈치만 상해도 이렇게 내가 진짜 고생. 두 눈이 빠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고관 대작들이 지금 시드기야를 따라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허물어져 빈터이고 재단 불도 꺼졌네. 세상이 서글픈 것을 말하여 주. 요 노래 곡 정원쌤 들어보셨어요?
물론 모르면 모르면 여러분 참 정말 괴로운 이 역사를 가슴 속에 끓이며.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느 정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하는데 수능인가? 거기서 빼게 이거 여러분 완전 똘끼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어요.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내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후보생들 다 내일 와서 진짜 주고받을 이야기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문화세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시간 많이 다 갔는데요. 문화세를 우리가 진짜 다른 건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자. 이거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응답은 잊지 말자. 정권사님이 무등산에서 1980년도 10월 1일 날 쉬는 날이잖아. 기도로 가서 막 기도를 열어나게 해서 저는 워낙 그 제사만 지내는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나보다 더 센 사람한테 기도받는 것이 내가 이제 1등이었어요. 기도 좀 해주실래요? 우리 딱 보더니 바울 같은 종이 되면 들고 말로 마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말을 그러더니 나중에 내려가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쓰신다요. 그래서 아이고 쓰시고 말고 그래서 나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진짜 주님이 주신 어떻게 해서 우리 신학교 다니던 같은 학년 같은 반의 그 김한목의 전사가 우리 정무사님 하신 그 가정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막 영서를 쓴다 그러고 방언을 하고 막 저런 미친 도라이가 있냐. 신학교에서는 방언 못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그분이더라고요. 무등산에 만났던 그분이야. 근데 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냥 막 자 반주해 보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 권사님이 그냥 온몸에 타오르는 그 장작더미 불 있잖아요. 막 불을 막 확 불이 옛날에 이런 부흥사들이요. 성령이 불을 받을지어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신학이 이성적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인성 목사님도 인정할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의 그런 은사라든지 옛날 부흥사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나는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물러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몸에 불덩어리에 불덩어리. 그런데 이쪽으로 던지는데도 나한테 다 와버렸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도 뭔 줄 아세요? 사위를 삼아라. 하나님 안녕해서 안 합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그 신장과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어쩌면 그렇게 중심을 본다고 배꼽을 보는 말은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에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17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요즘은 우리 정호사님이 그렇죠. 소목사님 같은 분이 없네.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봐도 없네. 왜? 지금은 심장과 폐부를 보. 그때는 신장과 외모를 본 거죠. 참 우리 아들은 커요. 여러분 내 소원이 아들은 하나님 키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딸 기도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
쥐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온전히 오늘 문화세 나쁜 거 기억하지 맙니다.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놓고 나의 감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쁨 슬픔 오직 한만 주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는 주는 나의 큰 성 내가